라바라란드라 예레레사바란드라 바라라카바라. 주여 예배를 회방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원수 마귀 사단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얻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모든 가정과 모든 예배드리는 처소에서 역사하는 모든 흑암 마귀 사단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얻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권세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라카라바라 야란드라 야라라사바란드라 바라라카바란드라 바라라사바라. 주여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은혜의 불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능력의 불로 채워주시옵소서. 라샤라바라야 바라란드라 바라라카바라바란드라 예레라사바라라 라바라바란드라 예레라사바라바란드라 예레란드라 예레라카바라바란드라 예레라사바란드라 바라카바란드라 예레바라 라바라바란드라 예레라사바란드라 예레란드라 예레라카바란드라 바라사바란드라 바라카바라. 주여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라카라바라야 안드라 바라사바라바란드라 예레바라카바라바란드라 바라사바란드라 바라카바란드라 예레라사바라 라바라란드라 예레라사야 바란드라 안드라 바라사바란드라 바라카바라바란드라 바라사바라 라바라바란드라 예레라사바란드라 바라카바란드라 바라사바라바란드라 바라카바라. 주여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카라바라 야란드라 바라사바라바란드라 예레란드라 바라카바라바란드라 예레라사바라 라바라바란드라 예레라사바라바란드라 예레라사바란드라 바라카바란드라 예레사바란드라 바라카바라. 아멘 아멘. 주님 주여 저희들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저희들이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을 향하신 주님의 그 한없는 인자와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그 긍휼, 주님 오늘도 더 알기 원하여서 더 맛보기 원하여서 주님 깨닫기 원하여서 주님 저희들이 이곳에 있사오니 주여 한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한 아버지로부터 흘러나오는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덮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계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손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에브리데이 언더그라운드 처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믿어지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감사합니다 주.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주님이 우리의 마음 아심으로 우리가 이겨나갑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나 주님은 함께 하시고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나는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니. 다시 한 번 더.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의 피난처 예수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 사랑하심은
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시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실 구원의 주님 찾는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있네 날 사랑하심
있네. 날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서 주님께 고백합시다.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줌성에 경배, 열방의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여. 다시 한 번 더 우리 계시록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왕 예수,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줌성에 경배, 열방의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 영접해. 오 주님, 주를 소멸하는 물,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주 예수의 아들, 오직 주만이 하늘과 땅의 주 말씀의 능력으로 견고한 죄의 진.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 의의 아들, 주 예수 의의 아들, 오직 주만이 하늘과 땅의 주 말씀의 능력으로 견고한 죄의 진 끊었네.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물,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물,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물,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예수 나의 구원자, 주의 피 세상 죄 사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죄와 심판을 이겼네.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물,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가운데서 그날에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문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영광으로 임하소서. 영광으로 임하소서. 영광으로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는 주님,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지금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내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목마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성령의 불로 붙여주시고 성령의 불로 채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더. 예수님 목마릅니다. 지금 내게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겐 주님밖에 없어요.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주님이 지으신 불이죠.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내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우리 시간에 주의 한번 부르짖고 성령의 불로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내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주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내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불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사랑의 예수님께 다시금 기도합니다. 지금 저희 각 사람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고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그 사랑의 불을 저희들에게 붙여주시고 주님이 머무신 자리마다, 주님이 손을 얹으신 자리마다, 주님이 걸으신 그 자리마다, 주님이 머무신 그 자리마다 성령의 불이 옮겨 붙고 타올라서 저희들의 온 심령을 태우고 저희들의 온 삶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저희들의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과 교감이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해주시고 높아지게 해주시고 길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저희들의 영혼육을, 저희들의 지정의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저희들의 심령에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떡을 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혼육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주님 나아갈 길, 살아갈 방식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왕 되시고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셔서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5절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오늘은 천년왕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무언가, 어떤 주의와 어떤 가설들이 있는가, 또 이 천년왕국이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죠. 한 천사가. 그 천사는 이 무저갱 끝없는 구덩이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요. 손에는 큰 쇠사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는 이제 오래된 뱀, 마귀, 용 잡아서 쇠사슬에 묶어서 무저갱에 던져놓죠. 그런데 그 무저갱에는 이미 누가 있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유황 불못, 유황이 타고 있는 유황이 불타는 그 못에 던져져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단을 거기다가 던져놓죠. 그리고 입구를 막아서 열쇠로 잠가버려요.
그 결과 용은 1000년이 지나기까지 세상 사람들을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해요. 그러나 1000년이 지나면 잠시 동안 풀려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1000이라는 것은 10 해가지고 문자적으로는 1000년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그냥 일정한 기간을 본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그야말로 환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서 환상으로 풀어야 될 것과 상징으로 풀어야 될 것, 문자적으로 봐야 될 것, 이것들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죠. 그래서 그냥 1000년은 그냥 우리 인간의 시간인 1000년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루가 1000년 같다,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는 시간이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1000년 같다, 그 말이 아니라 의미가 없다는 얘기. 돈이 아무리 많으면 돈이 뭐가 없어져요?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나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의미가 생겨요. 막 10원도 모자라면 안 되니까. 그러나 돈이 차고 넘치면요, 돈은 이미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부자들이 돈이 많으면 돈에 의미를 두지 않아요. 어디다가 둬요? 다른 것에 의미를 두기 시작해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시공을 초월하는 타임머신을 타고 다니는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시간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 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천년왕국도 별 의미가 없다. 왜?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시고 접기도 하시고 느리기도 하시고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1000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100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시고 가만히 있으신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1000년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하루를 1000년으로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이 1000년에 대한 풀이를, 그러니까 우리만 궁금한 게 아니라 성경학자들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 수천 년 동안 연구해 오죠. 그 결과가 바로 이제 4가지 설이에요. 그래서 이 1000년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그래서 후천년설, 그리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역사주의적 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더 많지만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저도 이 후천년, 그리고 이 세대주의, 역사주의, 무천년이 막 뒤섞여 있어요. 뒤섞여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도. 전 제가 알고 있는 그게 올바른 건 줄 알았는데 가만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도 이게 뒤섞여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 보면서 그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역사주의적 전천년설, 무천년설. 영어로 다 써 있었는데 내가 다 지워버렸는데 저거 하나 남겨놨네. 아주 너무 복잡해요. 완전히 막 시금을 전폐하고 막 이걸 해도 복잡해요. 하지만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후천년설 봅시다. 후천년설 그림은 이래요. 후천년설은 그림이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몇 년이 걸린다? 1000년이 걸린다. 그래서 그 1000년은 바로 교회의 시대다. 그래서 예수님이 1000년 후에 다시 재림하시면 신자들이 부활하고 불신자들이 부활하고 심판받고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해요? 동시에 다 한꺼번에 열린다. 이게 후천년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약간 낙관론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1000년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시대이겠어요? 2000년대 학자가 말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그리고 이제 어거스틴과 같은 이런 초대 교부들이 연구한 거예요. 왜? 그 사람들한테는 아직 1000년이 안 됐거든. 그러니까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지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1000년. 우리가 2000 밀레니엄 시대가 오면 종말이 온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1000년이 되면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재림 때까지 이 1000년 왕국이 이 교회 시대와 겹쳐진다. 그래서 이 후천년설은 낙관론인데, 어떤 낙관론이냐면 복음이 초대교회 때처럼 막 예루살렘을 덮고 로마 제국을 복음화한 것처럼 복음이 그렇게 어디까지? 온 세상까지 완전히 다 퍼진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낙관론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선교사님들과 어떤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잖아요. 왜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미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안 전해졌어요? 전해졌죠.
그런데 아직도 주님이 오시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것을 지지함으로 인해서 이 후천연설이 초대 시대에는 굉장히 했다가 1000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말을 바꿔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천연설이 나오죠.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처럼 이 어거스틴의 지지가 많은 영향을 줘가지고 이렇게 될 거다. 이게 후천연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1000년이 지나도 안 오니까 이 1000년은 문자적인 부분이 아니라 뭐다? 상징적인 것이다 라고 말을 확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딱 1000년이니까 1001년 됐을 때 얘기한 거죠. 안 왔어. 그러니까 이거는 1000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이다 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 전체를 해석한다고 이제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 후천연설은요 19세기 후반에 산업혁명을 통해서 굉장한 지지를 얻게 돼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음이 증거되면.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사도 바울 시대에는 지중해 권역이 땅끝이었어요. 그런데 산업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동력을 타고 날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땅끝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세계적인 부흥에 힘입어서 특별한 인기, 뭐 아주사 거리, 뭐 이제 이런 웨슬레이 부흥 이런 것도 다 1900년도에 이제 시작됐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발전하고 좋아질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온다라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후천연설은 예수님의 재림보다는 무엇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더 많은 초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들림 받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초점보다는 복음이 일단 전해지면 주님이 오신다, 장땡이다, 이제 이런 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고 어디까지 그냥 복음만 전하면 그냥 주님이 오셔서 칭찬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많았던 게 이 후천연설을 지지하는 이런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가르치고 성도들이 그렇게 들으면 그렇게 믿으니까요. 이런 것처럼. 그런데 이게 폐해는 뭐였냐면 이런 믿음이 결국엔 뭘 가져왔냐면 세속적인 부분을 가져왔어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영국처럼 총칼로 점령해서 그들의 종교를 무엇으로? 기독교로 강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회 변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여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된다. 이런 거죠. 더군다나 독일의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독일의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죽였죠. 왜요?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그냥 방해거리가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보면 독일 기독교인들이 왜 히틀러를 지지하냐면 히틀러도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왜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 죽일 놈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기독교인들은 히틀러가 그렇게 세계를 정복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나이스.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이렇게 했단 얘기예요. 왜요?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히틀러를 들어 쓰신다. 히틀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도 천년왕국이 임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봤어요. 이 후천년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것처럼 이 후천연설의 논리를 따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가 아니라 어디? 지금 현재. 천년왕국은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면서 마음에 안 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날려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신다라는 이런 거죠. 이게 후천연설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익숙한 것이 두 번째, 세대주의 전천연설이에요. 자,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라는 건 뭐냐면 세대, 하나님이 예수님이 임하시는 이것들을 세대별로 나눴어요. 세대별로 몇 년 어떤 시기 때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세대주의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역사의 마지막 때에 7년 대환란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 전환란설, 전천년설이 있는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대환란이 있다고 믿어요. 근데 이 대환란은
듣도 보도 못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아주 큰 환난이라는 것에 동의를 하죠. 그런데 이 환난은 교회를 정화하거나 신자들을 이렇게 연단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심판하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 성도들이 공중으로 휴거될 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는 휴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봤죠? 후천년설에는 휴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주님이 한 번에 그냥 한 번 패키지로 그냥 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는 휴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써있는 그래요. 그래, 교회의 시대,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교회의 시대가 있고 교회의 시대가 끝날 때쯤에 휴거가 일어난다. 거기에서 신자들이 1차로 부활해서 올라가고 여기 이 땅에서는 7년의 대환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7년의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7년의 대환란에 이 성도들은 어디에 있어요? 공중에서 어린 양과 혼인잔치 벌이고 7년이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2차로 사람들이 부활하는데 누가 부활하냐면 대환란에서 죽은 성도들의 부활. 그러니까 이때 휴거는 못 받았는데 환란 속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이 이제 진짜로 재림하셨을 때 그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1000년 동안 다스리다가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부활을 하는데 이때는 불신자들이 부활과 심판을 받기 위해서 세 번째 부활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고 그다음에 영원한 상태가 된다라는 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벌써 포기하면 안 돼요. 아직 2개가 더 남았어요. 이것처럼 이 휴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 이 전천년설, 전환란설을 주장하는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7년 대환란이 성도들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환란이 있기 전에. 그래서 이 환란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환란이 필요가 없고 그냥 올라가기 때문에 환란과 고통 없이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대주의자들한테는 그리스도의 재림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휴거예요. 그래서 휴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8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에 넘겨질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남겨둔다?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불공평하지.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과 딱 아니면 예수님이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올라갈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좀 남아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으면 되는데 그런 일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간의 모순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 더 넘겨서 보면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데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들은요 환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누구다?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있고 이 3년 반 또 후 3년 반이 있는데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있고 제3성전이 건축되고 유대인들이 이 환란 기간에 대거 회심된다라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은 올라가고 여기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거 회심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빰빠라밤 이 지상세계에 내려오실 때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 세력들이 멸망한 다음에 진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대가 열려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유대인 중심의 통치가 이루어질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제3성전의 건축. 왜 제3성전을 건축하겠어요? 여기서 이 전천년,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시대가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나면 여기서 제3성전이 건축되어지는데 그래서 다윗 왕의 세대 그리고 아론 지파의 제사장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무슬림들로부터 뺏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복원돼서 거기서 뭐가 어린 양의 제사, 짐승의 번제, 화제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로 들어올려질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인 다윗
다윗 왕가에서 나온 계열들이, 그런 다윗 왕가 같은 왕들이 세워져서 이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언약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뭐 브래드 TV라든가 뭐 그 누구지 김종철 감독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여기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제3성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만들고 뭐 이미 아론 계열의 DNA를 다 조사해가지고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을 이미 수백 명씩 해놨고 이미 제3성전에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들을 다 복원해놨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뭐 이런 것들을 모르면 우와 나이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성경에 맞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유대인 중심이라는 것만 봐도 그래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서 이 짐승의 구약 시대의 짐승의 제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단번에 죽은 바 되셔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저와 여러분들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시 짐승의 제사의 피로 제사 드리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무효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유대인 중심의 통치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 전철연설은 누구와? 이스라엘과 굉장히 밀접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을 통한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주의라는 말, 그리고 설이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지 진짜가 아니에요. 그냥 가설이지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이지 그렇다라는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대환란 이후에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고 아론의 반차가 회복되고 대제사장들이 세워져서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천년왕국이 다스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또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가끔 보고 있는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이 소설은 이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한다 그러면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가설이고 주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설로 얘기했는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딱 봤을 때 우리들의 생각은 틀려.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은 그 사람들의 가장 힘있게 주장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중심의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휴거와 재림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심의 이 나라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눈물 흘려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막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복이 있다. 그 구절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중심이 그 사람들의 사상에 딱 갇혀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또 세 번째, 이제 이런 세대주의적, 이렇게 세대를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전천년설을, 후환란설을 의미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볼 수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익숙한 것이 이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건 그냥 그대로 놔두고 7년 환란이 오는데 점산년바 후산바 좋다 이거. 이제 7년 동안 환란이 오는데 이때는 교회는 휴거가 일어나서 핍박이 없는 게 아니라 교회도 이 7년 대환란에 어떻게 해요? 동참한다. 그래서 전 3년 반은 온건한 핍박기, 후 3년 반은 극심한 핍박기인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성도의 육체적인 부활, 예루살렘 재건 및 유대인이 회복되고 의와 평안과 충만하고 땅의 과일이 풍부하고 사단은 천년 동안 감금되는데 그 다음에 이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벌어나서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벌어진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역사적 전철연설은요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에 비해서 좀 더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덜한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전철연설주의자들에게는 휴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 넘겨줘 보세요. 휴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두 번의 부활만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신자들이 부활하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2차 부활, 불신자들의 부활,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제 이 역사주의적 전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신자, 두 번째는 불신자들이 부활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재림 후에 실제로 사단이 결박을 당하고 우리가 이제 왕노릇하게 되는 천년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하나 더 넘겨줘 보세요. 그런데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1000년 동안 사단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사사슬에 묶여서 결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최후의 발악을 하는 기간으로 봐요. 그러니까 아주 묘하게 조금씩 주장하는 바가 다르죠. 왜냐하면 이것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박당했다고 그러는데 사단이 우리가 이제 계속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왔지만 아들을 임신한 여자를 핍박하기도 하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도 하고 막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런 또 오류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복스러운 것은 이 휴거가 아니라 이 환란을 다 겪고 나서 이 부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 그리고 이 환란이 있지만 이 환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성도들을 어떻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역사적 전천년설 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점이냐면 성경에는요 1000년 왕국이 역사적으로 실현될 것이라는 말씀이 없어요. 이 1000년 동안 다스린다라는 이 말은 그대로 드세요. 1000년 동안 다스린다는 이 말은 어디에 있냐면 신구약 성경 중에 요한계시록 20장에만 있어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을 한 번만 얘기하셨나요? 아니에요.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을 한 번만 얘기하셨나요? 아니에요.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을 수도 없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주님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그렇게 수도 없이 예언하시는데 1, 2년도 아니라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이 나라에 대해서 구약에서 한 번도 언급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역사적으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신빙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1000년 동안 이루어질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 약간 이제 이상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1000년 왕국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하고 있다는 거죠. 말은 쉬운데 이거를 역사적인 근거를 대라고 그러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과 함께 이 1000년 왕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왜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좋아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이렇게 한다고 쳐. 그럼 불신자들은 어디 갔어요? 이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에는 불신자들도 함께 천년 왕국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모세도 솔로몬도 다윗도 엘리야도 에스겔도 이사야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엎드려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불신자들이 그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놀랍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불신자들도 함께 어슬렁댄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 무천년설이 나와요. 되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조금만 더 이렇게 생각하면 또 다른 설이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가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설은 문자 그대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가 있다 없다? 없다. 골치 아프다? 없다. 라고 치는 거죠. 그래서 무천년설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주님의 초림하시고 교회 시대가 오고 그리스도의 재림 오고 영원한 상태로 간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수백 년 동안 그만 싸우라 이거요. 이제 이런 거. 이래서 이 무천년설이라는. 그래서 이런 관념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최후의 대심판을 받게 되고 이제 영원한 상태로 완전히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천년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요. 천년을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것처럼 신약 시대가 바로 영적 천년 왕국 시대라는 거예요. 대환란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 천년 왕국 시대에 이 무천년설, 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통치가 바로 교회의 통치고 성령님이 임함이 곧 내세의 능력이 임함이고 하나님 나라가 현재 너희 천국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
라는 것. 그리고 중생이 곧 첫째 부활이다. 그래서 교회 시대는 복음 전파의 시대이자 핍박의 시대고 성령의 외적 능력이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서 강하게 나타난다. 구원에 관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고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서 종말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환난과 핍박이 지속된다. 그리스도가 여러 명이 이미 활동 중이지만 최종말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잠시의 대환란이 있다가 아마겟돈과 곡과 마곡의 전쟁이 같은 거고 이게 한번 일어남으로 인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성도와 불신자가 갈라진다. 그리스도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무천년설주의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의 결박에 대한 해석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을 보면 사단은 쇠사슬에 묶여서 무저갱에 던져졌고 그 입구를 완전히 닫아서 임봉해 버렸는데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 사단이 역사해요, 안 역사해요? 역사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둘째로 이 견해들은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에 대한 해석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자 보세요. 네, 넘겨보세요. 네, 넘겨보세요. 하나 더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세요.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복잡하죠? 제가 이 말을 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말씀이지만, 그럼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후천연설을 믿어야 되냐?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믿어야 되냐? 역사주의적 전천연설을 믿어야 되냐? 무천연설을 믿어야 되냐? 여러분들이 오늘 제 말을 조금 들어보셨겠지만, 왜 제가 처음에 이 네 가지 가설이 어떻게 해요? 다 내 안에 뒤섞여 있다라고 말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도 신앙생활 했을 때 목사님들이 가르쳐준 내용이 다 여기서 뒤죽박죽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배웠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말씀을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이게 다 뒤섞여 있었구나. 어떤 좋은 점을 취한 것도 있고 나쁜 점은 버린 것도 있고. 그러나 뭐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왜 이렇게 똑같은 단어, 똑같은 본문을 놓고 이렇게 수많은 다른 견해들이 생기는 걸까? 다른 가설들이 생기는 걸까? 이런 것들이 왜 과학이 발달하고 신학이 발달하고 모든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에까지 증명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고 통합되지 않고 이렇게 계속 갈라지거나 아니면 혼용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 하면 이렇게 다양한 주장과 가설들이 나오는 첫 번째 이유는요, 성경이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천년 왕국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천년이면 어떨 거고 만년이면 어떨 거고 100만 년이면 어떨 거고 하루면 어떨 거냐. 약간 그런 개념이죠. 1000년이면 어떨 거고 2000년이면 어떨 거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 번 계시해 주시지 않는 이유는 이 천년 왕국의 시기나 기간에 대한 문제가 구원과는 별로 이렇게 본질적이지 않다라는 이런 얘기죠. 이것은 마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이 이때입니까? 오늘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알 바 아니다. 너희랑 상관없어. 쓸데없는 일에 관심 가지지 말고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이때냐 저때냐 얘기지만 그때면 어떡하고 저때면 어떡할 거냐. 들어갈 수 있냐. 성령을 받았냐. 성령을 받았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천년 왕국의 아름다움, 뭐 종류, 예식장은 어디고 뭐 음식은 뭐가 나올 거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거다. 나도 모른다. 하나님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사단은 결박될 거다. 너희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저렇게 난리 버거지를 피고 있는 저것들은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 것이다? 결박당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통치하게 될 것이다. 저들이 지금은 왕 같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왕으로서 저것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기도해라. 인내해라. 타협하지 말아라. 세상으로 나가지 말아라. 모든 주장과 가설들, 후천연설, 세대주의적, 역사주의적, 무천연설이 말하고 있는 것 다 이 똑같은 공통분모는 이거예요. 이런 날이 올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그 부활에 참여할 사람인가? 구원 받았는가? 성령 충만 받았는가?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부분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천년 왕국의 시기냐, 전이냐, 후냐, 7년 반이냐, 뭐 3년 반이냐, 7년이냐, 막 이런 것 가지고 머리 아프게 싸우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사단의 결박이 있을 것이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을 믿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도 씨를 뿌려야 되고, 땀이 나도 땀을 흘려서 가꾸고, 피를 흘려서라도 어떻게 해요? 추수해야 된다. 왜요?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죠.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 황제의 위력은 대단해 보였죠. 그래서 로마 황제 앞에서 박해를 받는 성도들은 바람 앞에 나병과 같은 아무 힘없는 존재로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핍박받는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 짐승의 권세를 받은 이 나라들, 이 왕들, 이 거짓 정치 세력과 거짓 선지자들이 사실은 뭐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는요 힘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진짜 곧 오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는 이 주님이 곧 오신다는 이것이 이 그 천년 왕국에 대한 그 소망이 남달랐을 거라는 거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세력을 얻었을 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악한 세력들은 천사에 의해서 영원히 결박되고 멸망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하나님이 사단을 무저갱에 던져 넣을 때 천사 몇 명을 보내요? 딱 한 명. 하나님이 직접 팔 걷어붙이고 가시지도 않아. 야, 너 갔다 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무천년이냐를 알고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과 상급을 결정짓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시도는 잘못하면 본문이 말하려는 요점을 놓치게 되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 나가서도 셉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끝까지 그 옷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천년왕국을 어떻게 믿느냐와 상관없이 불타는 유황 불못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사단과 함께 던져지게 될 거라는 얘기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때와 기한,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3년 반이냐 7년 반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올라가고 싶어요. 그런데 또 환란이 있을 때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서 그 환란의 시기를 이 땅 가운데서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괜찮은 거예요. 뭐요? 주님과 함께 있다면. 성령님이 보호해 주신다면 휴거돼서 올라가도 괜찮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7년 반의 재앙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찬양하다가 올라가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뭐가 있다면 주님과 함께라면. 성령 충만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논쟁을 벌이고 성령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분부하신 모든 것을 계속 기억하고 생각해서 가르쳐서 그들도 지키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금요일에 선포된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 자라도록 주님께 아낌없이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이 말씀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제국의 시퍼런 칼날과 피눈물 나는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요, 말씀대로 준행하여 살아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제 주님 오실는지 아는 사람이 없지만 늘 깨어서 복음을 전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를 찌르고 나의 목을 베고 내 가족을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면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기도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옷을 지켰음으로 인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인내와 연단된 성품의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 받으셔서 어서 오라고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알곡으로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험난한 시대에 자라오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셨으니 저희들이 고민할 사항이 아님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희들은 힘써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충만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세요. 저희들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힘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늘 깨어서 주님을 만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시오마 말씀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그날 그때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려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주님의 출세의 그날의 쓰임 받기 위하여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 각 사람을 눈동자가 지키시키며 성령의 불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태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양합시다. 천성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려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지 감화여 주사 그들로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천막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아멘.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우리 1절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마라. 아멘.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 아멘. 성령이 진히 감화여 주사 저들로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마. 아멘. 천막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는.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 예수의 피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만. 다시 한번 더.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전천년이다 후천년이다 무천년이다 그런 논란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언제 주님이 오셔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늘 깨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온몸을 예수의 피로 씻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때 아이고 하지 말고 주님 두 팔 벌려서 기뻐할 수 있는, 휴거가 일어나도 괜찮고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고 우리를 보호를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그 손을 꼭 잡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주여 우리들의 마음이 어지럽고 번민에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때와 기한, 시기는 하나님 손. 그러나 우리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그 성령을 받아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함께 가르쳐 지키게 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성령 충만을 받고 또 충만을 받고 또 충만을 받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부흥의 운반자가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고 온몸을 드리고 또 저희들의 물질 드리면서, 물질이 저희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예물 드리오니 주여, 주님께 드려진 이 예물 한 예물 한 예물, 그 예물 속에 담겨진 간절한 기도와 제목 위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천군과 천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주일 헌금, 주님 구제 헌금, 주님 기억하셔서 다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받으시는 기쁨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하나님 저희들이 힘껏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어린 양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러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이었으니까 여러분 다시 복습하시면서 정말 내가 취해야 될 게, 붙잡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샬롬.